성공일까 실패일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마치 댕기머리처럼 이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와 또 부정적인 묘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저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인지 적대적인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솔로몬에 대해 기록하기를 힘썼구나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의 업적을 치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왕궁과 성전이 건축된 직후에 참 아이러니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부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죠. 이 땅을 준다는 것,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얻은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땅인데 이 땅을 넘겨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리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넘겨주는 이 과정도 열왕기 저자가 참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제공했던 것은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백향목이 비싸도, 아무리 잣나무가 비싸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나며 자재값이 많이 올라도 땅보다 비싸진 않거든요. 학자들이 연구할 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이 성읍이 가치가 히람에게 받았던 이 재료보다 한 1000배 비싸다라고 예측합니다. 땅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귀한 것인데 땅을 줬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솔로몬이 좀 허세를 부렸다. 허세를. 히람, 내가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허세를 부렸다. 그런데 허세를 부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히람이 그 땅을 가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불. 한국말로 가불이 아니라 카불, 그 이스라엘 표현인데 nothing이랍니다. nothing. 의미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 없는 거야. 자, 솔로몬이 한번 허세를 부렸죠. 그리고 히람이 그 허세에 넘어가지 않고 no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역시도 히람이 12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면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냐, 이 역시 허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먼저 땅을 주면서 허세를 부렸고, 그리고 히람이 난 그런 허세에 당하지 않지, 나도 이 정도는 변제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며 허세를 보이는 그런 장면을 오늘 열왕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은 댕기머리처럼 긍정적인 묘사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묘사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열왕기 저자가 어찌 보면 증언하는, 또 어찌 보면 고발하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마저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왕기 저자가 보여주는 솔로몬의 모습, 참 성공적인 예배자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 솔로몬이 했던 예배, 그의 정성, 그것은 진실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도 실패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큰 프로젝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는 것,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20년 만에 마쳤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어떤 한 프로젝트를 꾸준히 끌고 가는 것,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것일까? 실패한 것일까? 성공한 것일까요? 실패한 것일까요? 사실 정말 정확한 그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린 적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일 것일까. 다른 사람의 인생이야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옳은 길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ABC를 조심해야 된대요. ABC. ABC가 뭔고 하니 A는 attendance, B는 building, C는 cash.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람의 숫자, attendance, building, cash에 마음이 팔릴 때가 많다. 그래서 본질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캐시도 필요하죠.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디얼하고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명예를 세워주시는 것,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복 중에 하나이죠. 그 복을 사실 솔로몬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저자가 고발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실 수 있는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잘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무엇이 선일까요? 저는 그 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중의 복 중 8복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해 보이진 않습니다. 땅을 훅 내주죠. 그리고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어마어마하게 제공받은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의 과정을 함께 봤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여러분은 그런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심령의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 이거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재물이 많은 분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분이 계시고요. 재물이 없는 분 중에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내가 이 땅에서 받은 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나에게 있는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복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내 삶에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던 그 시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되죠.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내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기도를 안 하면 이 하루를 지낼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시즌을 여러분들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잊지 말자. Remember.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풍요롭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미국 생활은 제가 보니까 지혜롭게 잘하면 풍요가 허락될 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에 마음의 넉넉함도 생기고 풍요로움이 허락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 생활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또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